자, 오늘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읽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성경에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앞권은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이겠죠. 그런데 기적을 읽을 때 다만 기적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현대인이지만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딱 붙잡고 있어야 될 독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우리가 가장 가깝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어떻게? 라고 물음표를 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고 물음표를 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게 하는 독법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물음표가 쭉 느려서 느낌표가 되게 하는 독법이라. 그것은 바로 왜? 라고 읽어보는 겁니다. 왜? 어떻게? how가 아니라 왜? why?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묻던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셨지?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건져 올려지는 어떤 생각이 있다 이것이죠. 여기서의 왜는 의심과 의문의 물음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뒤에는 물음표가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음표는 느낌표를 만들어내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생각 하나로 누군가에게 내 말로 어떻게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삭개오를 만나셨을까? 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도 그렇잖아요. 굳이 그리 가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데 굳이 거기로 들어가셔서 한낮에 누가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 그 여인을 만나셨는가? 이렇게 왜라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 읽어볼 때 그 속에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나고,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이 대사건을 앞에 놓고 절로 기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조용히 주님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묵상의 길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법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구술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말한 것을 마가가 펜으로 적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간결하고 그리고 시간과 연대순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6장.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6장이면 앞이에요. 근데 이 앞에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연대순 시간순으로 가장 부합하다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6장이 그냥 오병이어 하나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안에 오병이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 전체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8절까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맥락으로 말씀드릴 때 성경 공부하려는 거 결코 아니고요. 이 맥락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왜 오병이어인가의 하나의 대답을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의 스토리인데요. 이 첫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예수님 고향 땅 나사렛에서 거부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니, 고향에서 좀 동정심으로라도 환영해 줄 일인데 말이에요. 오히려 고향에서 철저히 배척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말씀한 절이 뭐냐면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보다 안타까운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셨을 뿐이며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걸 참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말해본다면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 아니잖아요. 권능을 행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않으신 거죠.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스토리가요, 마가복음 6장에서 7절부터 13절인데요. 이 두 번째 스토리에서는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성경에서요,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 증거의 숫자입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대신에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셔서 제자들이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일이 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생 많았다, 좀 쉬어라.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대비되고 있죠.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제자들이 곳곳으로 가서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법 긴데요. 이 세 번째 스토리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겠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불의와 어둠과 유치함과 어리석음의 막장 드라마. 우리가 보통 헤롯 왕 그러면 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이제 그 전 시대고요.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는 헤롯 왕의 세 아들이 로마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통치하던 분봉왕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폭군으로 알려진 자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우리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가 동생 헤롯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와 불륜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궁전에서 잔치를 엽니다. 헤롯 궁전에서의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왕의 궁전에서 벌어지는 잔치니까 제일 성대하죠. 그 잔치에서 앞서 말씀드린 헤롯 안디바의 동생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 요세푸스라는 유대 사가가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 딸의 이름은 살로메라고요. 이 어린 소녀 살로메가요, 이 헤롯 왕궁에서의 잔치 자리에, 무도회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솔로로 춤을 춘 겁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냥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2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 아이의 춤이 이 사람에게 기쁨을 줬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괜찮다. 네가 원하는 걸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 돼 있네요.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것도 그 말로도 모자랐는지 이번에는 또 맹세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맹세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제가 이게 아무리 복음서의 옛날 성경의 말씀으로 있는 이야기라도 이게 화가 납니다. 이런 지도자들 경계해야죠. 왕이란 자가 자기 나라와 영토와 백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어린아이 앞에서 그 춤사위 하나를 보고 이렇게 허세를 부린단 말입니까? 이런 허언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뭐 그리 대단했다고 그 춤에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권세 가진 사람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와서 이 왕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미가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게 다 헤로디아의 계략이었던 거죠. 왜냐면요, 헤롯이 이런 짓을 하는데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세례 요한만 말했어요. 그거 안 돼요. 잘못됐습니다. 6장 25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이 어린 소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은데요. 살로메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뭐냐면요, 헤롯이 근심에 빠졌다. 허언한 거죠, 허언.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근심에 빠졌다 이것입니다. 헤롯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그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게 천하의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문을 닫았다고 할까요?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열었다고 할까요?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주었던 천하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당합니다. 순교합니다. 그 소녀의 춤 하나로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병이어입니다. 끊어져서 보면 안 되고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제가 이렇게 읽어보자고 했잖아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첫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드러내 주셨어요. 어떻게요? 헤롯의 궁전 잔치, 성대하고 가장 부요했을 그 잔치에서 요한이 순교당할 때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있던 5,000명은 먹고 살아났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를 죽일 때 주님은 5,000을 살려놓으신다는 겁니다. 헤롯은 살육의 잔치를 벌였지만 주님은 생명의 잔치를 광야에서 벌이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는가? 두 번째,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편에서 아주 깊게 다룬 내용이죠.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하는데 먼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이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그 스토리 안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하셨으면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대성공일 건데요. 그걸 그때 정말 해버리셔서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셨으면은 돌로 떡이 돼서 모든 사람을 75억을 다 배불리 먹게 해주는 그 신이라면 메시아가 맞을 텐데요. 안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지만 사탄의 이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시는 말씀으로 무릎 꿇리셨습니다.
그자 앞에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셨는데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그럴듯하게 읽고 넘어가지만 요 단어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목자가 없는 양, 주인이 버려버린 강아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 사람들이 5천 이상 모여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목자가 없는 양으로 보여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련한 그들을 대하시고는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과 정말 주님의 진심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안 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 일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고 줄이고 목마르고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셨어요. 무리를 살려내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 이제 이 무리들을 좀 흩으십시오. 마을로 가서 뭐라도 먹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이 짧은 담화, 제자들과 예수님 주고 받았잖아요. 요거 딱 하나잖아요. 요 짧은 담화에서 요거 소제목 하나 붙인다면 뭐라고 달 수 있을까요? 믿음과 현실 사이? 기적이란 무엇인가요? 뭐 일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 그 개념으로도 기적이란 무엇인가요? 이미 있던 것,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깨뜨리는 게 기적이죠. 오늘 이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이 현실로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을 깨고 나오는 믿음의 사건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능력자 예수님의 5,000명 먹이신 이야기, 어떻게, 이거 말고요, 왜 먹이셨는가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는 단지 오병이어가 저는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요.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 믿음의 사건뿐이라고요. 현실은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현실이 또 있어요. 나의 것, 너의 것, 우리의 것. 이건 절대로 양보 안 하잖아요. 내 것, 네 것. 이거 양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 운운해도 우리도 역시 나의 것과 너의 것은 구별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먹을 것을 줘라. 그걸 깨라는 겁니다. 기적은 거기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작고 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실천들이 작고 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요. 뿐입니다. 근데 그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동작 3개 나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 첫 번째 동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두 번째 동작. 그런데 정말 오병이어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나누어 줄 때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서신서 말씀을 한 절 읽고 가야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서신서의 본문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해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이 사도들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바라보았다. 6절은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 돈 없어요. 지위와 명예와 권력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쁘고 그것보다 더 즐겁고 그것보다 더 보람있고 더 자랑스럽고 확신에 차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을 읽으면서 예수님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너희 먹을 것을 줘라, 이거랑요 사도행전 지금 막 읽으신 말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요거랑 요거 두 개 붙여서 한 주간 좀 살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 우리가 똑같이 세상살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이 가진 걸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요. 기적은 거기서 나온다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나요?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요한을 빼앗아 갔는가? 나는 5,000명을 새로 얻는다 하시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시기 바랍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 진심, 그분의 마음, 그 사랑과 능력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항상 현실을 꿰뚫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먹을 것 주십시오. 자,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세 번째, 헤롯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헤롯의 나라를 보셨죠? 헤롯의 나라에서는 어린 소녀가 춤 하나를 춰도 나라 절반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헤롯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의 끝은 하나님의 사람의 순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 오늘 마가복음 6장 39, 40절 전에 읽으시다가 주목해 보셨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클라이막스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 여러분, 아마 100명이 모여서도 질서가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장면은 이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5,000명 이상이 100명씩 50명씩 질서 잡아서 정렬하여 앉았다. 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세계 테마기행 같은 거 보시면 유대 강야가 황토잖아요. 황토랄까요? 모래, 황토빛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39, 40절, 39절 보십시오.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푸른 잔디. 광야 속의 푸른 잔디요. 그 푸른 잔디 위에 5,000 이상의 사람이 정렬하여 앉았답니다.
예수님 쇼를 보려고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 우리에게 정렬해서 앉아라, 푸른 잔디에 앉아라고 하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앉았습니다. 자, 이겁니다. 믿음이요. 그 믿음에 그들이 앉은 것이 바로 순종이었죠. 믿음은 항상 순종을 끌어내요. 저 이렇게도 말씀드려 볼까요? 신앙은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건 그게 정말 신앙일까요? 신앙은 응답하는 거죠. 사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먹는다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죽어준 거죠. 오병이어는요, 그대로 광야 위에 잔디밭같이 주님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 한 장소가 보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죽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신 십자가 은혜의 결정이 바로 이 오병이어 안에서 보입니다. 천하의 어떤 종교에도 이런 분은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 먹게 하신 분이요. 왜 오병이어를 하셨습니까? 능력자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항상 강조합니다만 우리 초동교회는 21세기에 가장 적합화된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멋있는 교회 건물이 도시 속의 섬처럼 서 있지만 우리 교회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건물이라니까요. 안에 들어와야 진짜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땐 세상 속에 서 있는 그냥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요. 광야 위에 있는 푸른 잔디밭입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정렬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먹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것을 나눌 때 바로 거기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사실은 날마다 기적이죠. 계획한 일, 의도한 일, 예상한 일 그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을 깼고 관정과 상식에서 벗어났으며 항상 계획 바깥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두고도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5,000명을 먹여? 과학의 물음으로는 물음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5,000명을 먹여? 신앙의 물음으로는 느낌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신자들의 헌신이 있다면,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거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구절, 주님이 이것들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셨다. 주님의 축복과 기도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현실을 꿰고 나오는 믿음의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요, 이 불쌍한 안진뱅이 거린 이 사람 두고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정말 눈에 밟혀요. 날마다. 여러분 보이세요? 날마다. 이 사람은요,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다가 둔대요. 사람을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내버려 두는 사람 되어 사는 거, 이게 인생인가요? 저는 여기 날마다라는 말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살아나야 돼. 살아날 수밖에 없어.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게 삶이야. 그런데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걸 줄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딱 잡아요.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딱 일어나면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섰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뛰었다. 그냥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와서 뛴 겁니다. 이렇게 뛰고 나서 서서 걸었다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날마다 거기 문 앞에 쭈그려 거기다 던져놓고 가는 이 비참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여기에는 항상 의문이 더해집니다마는 왜? 라고 읽었을 때에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제가 앞서 그 빈들의 푸른 잔디밭 요거 보시면서 교회가 보이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거 보면서 성만찬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성경 보시는 눈 깊어지신 거예요. 영안이 뜨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면은요. 헤롯 나라를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셨다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성경 읽을 때도 기적 볼 때도 또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왜 하나님이라고 한번 물어보면서 그 속에서 느낌표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우리 초동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 속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초동교회, 우리 교회야말로 빈들에 서 있는 푸른 잔디밭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기적으로 80주년의 비전을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기적을, 현실을 뚫고 나오는 믿음의 사건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